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것이 1차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도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처리가 됐어요. 죄의 몸이 현저하게 그 세력을 약화시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을 몸이 있다 이거예요. 이 죽을 몸 속에 죄가 지배력을, 은혜가 그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축을 벌이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를 꺾는 것은 기도요, 은혜의 지배를 확장시키는 것은 말씀이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사람들을 꿰어서 내가 너 잘해줄게, 데려갑니다. 어디로? 섬으로 데려가요. 가서 뭘 시키냐면 염전, 소금밭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염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꼬임에 빠져서 거기 가서 죽도록 몇 년, 10여 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타예요. 구타. 협박이에요. 굶주림이에요. 형편없는 자리에서 잠을 자고 먹는 것이에요.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싹시, 그 대가가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일한 그 연봉이 5불 견디겠습니까? 5불 갖고 연봉, 평생을 일했는데 10불 받아라 이러면 견디겠습니까? 평생을 일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꼬임받아서 잘해주겠다는 죄를 쫓아서 죄의 종으로 죄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평생을 죄를 위해서 일했더니 그 싹시, 평생의 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의 사망.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를 갖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죄가 하는 대로 착착착착 순종했어요. 말하는 것도 순종하고 태도도 순종하고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종으로서 순종을 잘했는데 사망을 던져준 거예요. 사망을. 21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절정적인 말씀을 보세요. 23절. 죄의 싹은, 죄의 임금은, 죄 짓고 난 그 마지막에 주는 것을, 그것이 죄를 평생 쫓아다녀서 그것을 열어보니 지옥이다. 이놈아, 너 지옥이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났더니 그래서 재밌겠다고 해서 조금만 더 죄져봐, 조금만 죄를 따라와봐, 재밌는 거 있어, 너 실망하지 말아라, 조금 더 따라와.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사망, 지옥, 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이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망 대신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생은 싹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바로 사망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임금이 아닌, 싹시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로, 은사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구원이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이 안 된 것이에요. 영생이 시작됐으나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부족한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게 사람이지 들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럴까요? 그것 또한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이 시스템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죽을 몸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을 몸이 아직까지 죄와 은혜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을 몸 속에 영생이 임한 것이에요. 되겠어요? 이 죽을 몸 속에 영생이 임한 거예요. 이 맞냐고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한 부자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지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창고를 헐어라, 곡간을 헐어라, 더 크게 지어라, 더 크게 졌습니다. 잔뜩 쌓아라, 잔뜩 쌓았습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다 준비됐구나. 먹자, 마시자, 쉬자, 즐기자, 내 영혼아. 영혼이 창고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은 이 죽을 육체에 죽을 몸에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죽을 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영생, 온전한 영생, 구원, 생명을 얻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을 몸이 변화돼서 영생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이 낮은 몸이, 문제와 한계가 있는 몸이, 영생을 담글 수 없는 그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받아서 함께 어울리게 살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서요 골로새서 3장을 보셔야 돼요. 이 골로새서 3장은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그 첫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영생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죽을 몸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감추었어요. 이 생명이 감추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가 온 땅에 통치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그 통치를 다 못 봐요. 그날이 와요. 그날 주님의 통치권을 생생히 볼 그날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직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과 함께 우리의 영생이 감추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존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는 그 영생이 그리스도가 아직 생생하게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춰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합니까? 영생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골로새 3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위의 것을 찾는 생애, 땅의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애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예수님의 재림 그 날까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영생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의 존재인지 하늘의 생명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생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영생이 잘 안 보이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생, 이 생명이 뭔지, 이 땅에서 그냥 마치고 살아야 될지, 죽을 몸을 쫓고 죄의 지배를 쫓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비록 여기서 살지만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의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죽을 육체를 그동안 죄의 종으로서 쫓아다녀봤잖아요. 임금을 준다니까요. 사망이라고. 그것 쫓아다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선물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쫓아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영생의 존재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존재를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잠시 동안이지만 하늘을 향해서 두면서 이 땅은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에 죽을 육체에 충성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